네, 제가 우리 안양 지역 조찬 기도회가 있다는 얘기를 사실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귀한 모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 귀한 모임에 초청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택 집사님, 황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학교 1학년 때 큰 병은 아니었지만 좀 아파서 1년 휴학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참 좋아했던 말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런 유명한 한 신학자가 썼던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삶의 규범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가리키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공부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교회 지도자셔요. 직분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도 교회 지도자십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 신앙의 지도자. 저는 그거를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 신문을 붙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그럼 먼저는 첫 번째는 현실을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켜나면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위에 나오죠? 1974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때 8월 달에 6일 동안 있었던 집회였습니다. 이때 혹시 가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때 우리 장로님 계신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는 나중에 1980년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큰 문제, 모임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여기 우표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왜 우표를 보여드렸냐면 이 대한민국 우표에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엑스플로 74 개최기념 우표가 발행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종교의 집회에 우표가 발행되었던 거의 드문 사례였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그때 보였던 사진에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홀 보면 5.16 광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연인원이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1974년 엑스플로 74 있었던 지 50년이 지난 게 올해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한 3년 전 통계이긴 한데요. 주요 교단의 교세 변화입니다. 합동통합, 감리, 고신, 기장, 기성 또 다른 있지만 일단 통계표가 요것만 있기 때문에 요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2012년부터 따져도 여러분 약 10년 동안에 합동 다 빨간색 다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 합동이 잠깐 반등했었긴 했지만 모든 교단들이 다 지금 그 숫자들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장신대를 나왔는데 모든 신학대학원이 다 지금 미달입니다. 장신대만 겨우 이제 1점 몇 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있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의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학교 교수들은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에 신대원을 들어가야만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성도들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의 수준의 일을 갖춘 목회자가 배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제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며칠 전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봤는데, 올해 2024년에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34만 명입니다. 그런데 5년 후인 2029년이 되면 10만 명이 줄는 24만 명이 됩니다. 5년 만에 10만이 줄어듭니다. 초, 중고 합하면 올해가 513만 명입니다. 근데 5년 후인 2029년 가면 427만 명, 86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되는 미래죠. 다가올 미래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태어난 사람의 아이디가 몇 명인지는 해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런 현실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수치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까닭은, 교회 지도자는 현실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리고 신문을 보면서 이 현실이 어떤 거구나.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고민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의 최대 교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거보다 능가한 교단이 생겼습니다. 뭔지 아셔요? 가나안 교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나가 교단. 안나가 교단,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는데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통합과 합동에 아까 보셨던 그 수치보다 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교회는 떠날까? 근데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그리고 또 이유와 돌아가야 될 그 방향성,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 저는 함축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온전한가? 복음은 온전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온전한 복음을 믿고 그 온전한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그 현실에 대한 직시와, 그리고 또 이제 현실에 대한 그 회개. 그래서 다시금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로잔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로잔 대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로잔 대회는 1974년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미국 측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영국 측의 존 스토튼 목사님 양대 대표가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 모여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초교파, 초교단, 모든 교파와 교단이 함께 모여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렇게 시작된 게 로잔입니다. 1974년 로잔, 그리고 1989년 마닐라, 그리고 2010년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그리고 네 번째 로잔 대회가 올해 9월에 인천 성도에서 열립니다. 준비위원장이 유기성 목사님이시고요. 한국 로잔 대표가 이재훈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셔요. 그럼 왜 돈 많이 들여서 이런 노란 대회를 하게 되었는가? 첫째는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대략 10몇 년 만에 열립니다. 그 대회를 한국에서 열게 됐다는 것은 어쨌든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선교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의 또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이 주최 측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죠.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떻게 담아냈냐면 이번 오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대회를 위한 교파를 통한 연합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지난 11월 달에 안산제일교회에서 이제 일부 지역들의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고 3월 8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안산제일교회, 그다음에 평촌교회, 저희 교회, 그다음에 예수양람교회라고 또 합동측인데 교파를 초월해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8시입니다. 자, 그러면 로잔대회 정신을 말해주는 게 뭘까? 자, 자막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한글을 시작. 네, the whole church, the whole gospel, the whole world.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두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면 다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해야 됩니다. 특정 나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해야 될 게 뭔가? 이거를 the whole gospel, 온전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왜 whole gospel이란 말을 썼을까?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의 핵심 정신이 있지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네, 이거를 루터라든지 칼빈이 딱 체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후대의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 선배들이죠. 또 리포먼드 처치가, 개혁교회가 바로 이러한 핵심 종교개혁 사상을 정리한 거예요. 네. 이 5가지 핵심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본질을 붙잡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선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제 장애인을 치유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것이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가 했었던 이 유명한 고백, 나는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가진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에 따라 어떤 교회는 큰 건물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상가교회 있고 다 천차만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소유한 가장 위대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을 붙잡을 때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주눅 들지 않고 교회가 커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정말 참 자본의심이 강하고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도 들어오고 은과 금의 위력이 여전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게 결국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갈 때에 돈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장로님들도 교회 지도자들 애들에게 그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과 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도 교회를 돈을 좋아하는 세대다 보니까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꾸며낸 얘기니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에 박람회가 열렸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는데 어떤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그 기계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커피를 뽑아먹을 때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커피를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입력하면 며칠 후에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는 기계였어요. 놀래려야죠. 네, 이런 기계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이 기계가 1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기계는 2등 했어요. 그럼 1등한 기계는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돈을 넣고 원하는 배우자상을 입력하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는 기계를 했는데 1등한 기계는 배우자를 집어넣으면 현금이 나오는 반납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돈이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을 우리가 믿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김중곤 목사님, 한국 CCC 총재이기도 하셨죠. 저는 김중곤 목사님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김중곤 목사님 하셨던 위대한 그 유명한 말씀을 신학교 시절부터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습니까?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출발입니다. 제가 100가지 질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 5개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자는 온전한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파국 같은 어려운 난국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요, 이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을 주목해 봤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보물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날 때부터 장애인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고쳤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지도자들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이란 말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한두 사람은 그저 갖고 있던 잔돈 몇 푼을 또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출세할까가 아니라 이 땅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 이 땅에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듣고 가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봉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가지 사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907년 평양 대봉이 있었을 때에 남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내보냅니다. 축첩은 당시에 양반들이 남자다움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첩 하나쯤은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이제 첩을 내보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변화, 황해도에 간바이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붕의 물결이 온 지역으로 터나갈 때 이 간바이 교회에서 성령 받은 남자들이, 은혜 받은 남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아내하고 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뭐가 변화인가 생각하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만 가도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와 저희 외삼촌들 남자들이 먹는 밥상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이모니 외할머니가 먹는 밥상은 따로 차려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비가 이제 뭐 한 5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남자가 아내하고 겸상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니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습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그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실천적 차원에서 그들은 아내와 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이 쪼달라고 욕을 합니다. 그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세상이 욕해도 세상이 조롱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1907년 평양대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변화되지 않은 목사, 변화되지 않은 지도자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온전한 복음은 나 자신의 변화를 넘어서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에 반대했었습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용인했던 목회자들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세력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폭력 저항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국회 앞에 가서. 왜 했습니까? 동성애 동성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션스쿨을 우리 당면한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내 미션스쿨의 교원을 내 마음대로 뽑지 못합니다. 1차 시험은 교육감이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교육감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1차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배수로 기독교 사학에 추천하면 거기서 골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 개정을 지금 이제 미션스쿨 연합 네트워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걸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법으로 입법되면요, 그 다음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붙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해내는 안목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낼 때,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 혼탁한 복음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도착하며, 대한민국 저출산의 위기, 기후위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수호 등등과 같은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김윤건 목사님 앞에 언급되었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김윤건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며 쓰셨던 기도문을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님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 드는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리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초창기도에 모이신 여러분의 기도, 아니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